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두 자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굉장히 얌전해요.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물해 준 거 있는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권사님께 전화해서 한 권사님께 건강 어떠십니까? 했더니 지금도 몸이 많이 편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의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성탄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싶어서 일찍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부른 노래를 보니까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하죠. 그런데 흰눈 사이로가 아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안 나가셨나요? 촛불 사이로 피켓을 들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촛불 위기에서 하야한다면 힘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내년 연말에는요 이런 노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는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무 우울하게 보내고 너무 힘겹게 보내고 너무 어렵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경건하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공연이 들떠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왔다 갔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요. 육신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있는데요.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을 보고 또 한 종류는 백성을 보고 또 한 종류는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을 보고요. 이 안에 우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헤롯과 같은 사람은 이 땅의 지도자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제사장과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3인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죠. 백성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뭐라고요?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 아멘.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서기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아부하고 아역되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인데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나실 것이다.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소식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인 줄 압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두 번째 들은 사람 누구인 줄 알아요? 제사장과 서기관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생각한 헤롯을 잘 보라고요. 묻습니다. 그 왕이 우리의 왕이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왕이 어디에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 묻습니다. 자기는 잘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요. 어디냐?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갑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 것이냐 묻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내야 돼요.
헤로드 왕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그 왕이 나겠느냐 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요. 그 자신이 숨겨두었던 본심을 드러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헤로드 왕이 경비하려고 그런가 보구나 착각하는데 그의 본심은 뭐라고요? 죽이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헤롯이 이렇게 잔인한 계획을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위가 이태롭다라는 겁니다. 왕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육신적인 자리가 있죠. 왕이라는 자리가. 그 자리가 이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별을 잘 하자고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을 통해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이 있어요. 촛불 집회가 이제 9차, 10차, 11차 계속 되겠잖아요. 다행히 구속된 사람 없고요. 다행히 크나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 자신들이 옛날처럼 계엄을 선포하고 이 땅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면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또 대적하고 포악하고 그들의 본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켜내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인데 두 번째 종류는 형식적인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 음악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형식적이고 외식되고 거짓된 생각들을 온전히 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제사장과 서기관은 형식적인 사람입니다. 어디에 탄생하겠느냐 물을 때 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압니다. 그들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회칠한 무덤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압니다. 이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고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도 못하고 실천해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알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외식적이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형식적이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예요. 혹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게 이 시간에 철저하게 형식화된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껍데기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하면 우리가 딱 적어야 할 거 뭐냐면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 주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태어난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이 말구육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나 안타까우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자신들은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관심한 것처럼 크나큰 죄는 없습니다. 무관심처럼 가장 무서운 죄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은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래요. 죄를 무관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죄에 관심을 갖는 순간 사망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무관심하면요, 징계를 받는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를 무관심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메마르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지금 침묵기도 기간인데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루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너는 무엇 했느냐고 무섭게 저에게 질책하고 경고해요. 성도가 어려울 때, 교인이 어려울 때, 사랑하는 형제가 어려울 때, 사랑하는 자매가 어려울 때, 나름대로의 각자의 사업장이 어려울 때 너는 목자로서는 무엇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저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너가 관심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저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거는 우리의 목장이 아니니까, 우리의 기관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무관심한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뭐냐면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뭔 일 있나요?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저쪽에 지한이하고 건이가 옆에 오늘 태워내가지고 기타 딱 메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밤늦게 제가 그거 받고요. 밴드에다 올린 적이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선이도 마찬가지로 몸이 아팠답니다. 근데 하선이도 나왔네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거 전혀 관심이 없지만요.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한다고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크게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 하던 것 두 번째로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자신들이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과연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해로도 안 돼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안 된다고요. 백성들 안 된다고요. 네 번째,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진실되게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